선거철이 되면은 성도들의 관심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진보냐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느 당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디에도 소속된 당이 아니고 저는 오로지 예수당입니다. 만약에 편가르기로 줄을 세운다면은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 감정, 학연, 지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묻지 마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기도해도 이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성경적 가치, 교회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위 이중국적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상호, 협력, 협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 제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썼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은 세상 통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즉 영적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쯤 됩니까? 즉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해방할 그때는 언제쯤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시기 전 마지막 임박한 때에 이 질문이 제자들의 지금까지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만 이제는 미련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외침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이스라엘 독립과 해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희들에게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지요?
첫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즉 신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히브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큰 나라, 큰 민족,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나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가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인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이런 변화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이 나라를 시다 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무엇인가? 구약의 이러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계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진주의 비유, 물고기 비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어떤 환경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확장의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완성되지 않는 이 긴장 관계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즉 하나님의 이 통치의 영역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하라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명칭을 보면은 이 복음서에서 약 한 100번 이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이런 말이 다양한 그런 표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야 그럽니다. 이 바실레야 이 뜻 속에는 천국, 천당, 낙원,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집,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뭐 셋째 하늘, 하늘 보좌, 뭐 이런 많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딱 이렇게 묶으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이걸 다 묶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강한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 통일해서 조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주변 나라에 의해서 많은 이렇게 식민지의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명예 회복을 하게 되지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와,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춥고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야말로 우리의 그런 억압된 자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픈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바로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제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이 통치의 그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지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이 통치하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후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천당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것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거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now 그리고 here 여기서, 그래서 현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현실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무엇입니까? 현재 이 땅 영토, 그 영토는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을 이제 국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건국을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로 시작할 것인가, 1948년 이렇게 8월 15일로 이렇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논쟁이 많은데, 사실은 영토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법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영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일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들어가서 신정 국가를 이루실 가나안 땅,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이 통치의 그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현재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만 있으면 나라가 됩니까?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지요. 백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출애굽한 이 백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구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정 국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국민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국되기 전에 1948년 7월 17일 이 헌법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작은 축소판이 십계명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래서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힘센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맞다 틀렸다고 논쟁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고 이렇게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머리가 많으면은 여러분요, 이거는 괴물이 됩니다. 그 머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우리가 선거 투표에서 우리가 세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신가? 왕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민주주의의 그 주권은 그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이렇게 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단추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이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 영적으로 장님된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영의 귀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에바다 열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런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이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지, 회개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길들여진 자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회개하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치유와 그 다음에 귀신이 이제 떠나게 되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요, 귀신을 쫓아내려 그러면은 귀신보다도 더 센 자가 여러분 이렇게 힘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귀신보다도 약한 자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귀신보다 센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통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여러분 이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묶인 자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눌린 자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바로 그 악한 영보다도 더 강한 자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영에 눌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결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눌린 자들 때문에 그야말로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회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이렇게 얻도록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활동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이 병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병원의 치료를 받는데, 병원의 치료를 받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치료받는 사람, 또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그냥 어루진의 도움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배워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의 기도가 훨씬 더 치유와 회복이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또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자, 먼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란 이 말은 통치자, 그래서 대통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모든 이 영역들이 사실은 권세에 해당됩니다. 경찰이라든지 뭐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법관이라든지 뭐 소방관이라든지,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세워 놓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제도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섭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습니까? 이 마귀가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이 영역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권위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4대 의무라면은 무슨 의무가 있죠? 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이게 이 간세를 맡은 자들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한민국 이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또 이렇게 선거철인데 국민으로 의무로서 투표권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불법 선거를 감시하고 온전한 주권 행사를 하는 거, 이게 국민으로서의 그런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통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좋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바른 판단과 그들이 바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야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이 정부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지면은 그 피해를 누가 입는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공사석에서 대통령과 이게 정치, 이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왕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렇게
나라를 향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이대로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를 향해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성전이 해파되고 있을 때 눈물로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대통령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전 국토가 다 공산화되어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부산 일부만 이렇게 남았을 때, 그때에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 초랑교회에서 약 한 25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야말로 인천 상륙 작전이 그야말로 5,000분의 1의 그런 확률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의 이 건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교 분리라는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이 정교 분리를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살을 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시험에 드는 사람인데, 이거는 무식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교 분리란 말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1600년 영국에서 헨리 이 8세가 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 그때에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뭔가 하면은 정교 분리의 법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이 제퍼슨 이 대통령이 우리가 영국의 역사를 구월 삼아서 국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세상의 대통령은 교회 수장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교회를 그야말로 이렇게 보호하는 성역의 그 법이 무엇인가? 이게 정교 분리법이에요. 그런데 이 정교 분리의 이 법을 우리 대한민국이, 즉 이게 조선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그때 당시에 95%가 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르치면은 그대로 예하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의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자꾸만 독립운동을 하고 특히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하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이 정교분리를 거꾸로 가르쳐놨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방된 이후에 이 군사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교회가 자꾸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런 자꾸만 이게 교회가 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된가? 교회는 정부의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교 분리의 본래의 이 원조 시작을 거꾸로 가르쳐 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교회가 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알레르기 이렇게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이 정교 분리를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고 일부 진보 성향의 이런 교회 이런 협의에서 그래서 이 이념가 그러면서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성향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과 어떤 북한의 핵무기와 탈북 난민들과 그다음에 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야말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남한의 이렇게 보안법이 철부해되어지고 남한의 이렇게 인권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 참배 건조법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러니까 보수 측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는 정치에 참여 안 된다. 왜? 저런 모습이 이렇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라면 이것은 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정교 분리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 정교 분리에 대한 그런 이 피해자로서 이 정교 분리를 외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호도했기 때문에, 본질을 잘못 가르쳐서 나타난 부작용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러시아의 공산주의 지도자 레닌이 거짓말을 100번 하면은 참말이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만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세뇌가 되어져서 이것이 참말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정교 분리를 잘못 알고, 그래서 이 정교 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했던 이런 이렇게 교인들은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머리가 쥐가 나는 것처럼 시험이 들고, 여러분, 이것은요 무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법 위에 상위 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의 왕의 상위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탄압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훌륭한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칼빈은 두 왕국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교 분리를 상호 협력, 협조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협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인간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때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상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이 두왕국론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의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고, 그리고 6.25 전쟁 때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교회를 폐지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그야말로 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비폭력으로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호 목사님이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독일 교회가 침묵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 미국에서 유학을 가 있던 본 해퍼 목사님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독일에 돌아가서 이 독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외치되겠다, 독일 정부를 향해서 내가 외치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독일로 이게 갈려갈 때 많은 이렇게 이 동료들과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렸습니다. 당신이 가면은 당신은 투옥될 것이고, 당신은 투옥되고 거기에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독일에 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유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죽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인권에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은 똑같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마치 계란으로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순교적인 저항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유태인들의 학살이 이렇게 중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정권을 통해서 1900년대, 1990년대 이렇게 300만 명의 그런 아사자가 생기고,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중국과 몽골과 이렇게 제3국에서 약 한 30-4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것을 배신자라고 왜 그들을 여러분요 이렇게 배척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인권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침묵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10대 대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갓하고 그야말로 땅 속에 이 미로같이 거무줄같이 이렇게 참 숨어서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3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여러분요 실패의 삶이었습니까? 314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할 만큼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 여러분 그들의 이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의 로마 교황청이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여기에 헌금을 하면은 저 지옥에 가는 자가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허위 이런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교황은 죄가 없다 무죄설을 주장할 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정말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개신교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뜻이 무엇인가? 저항이란 뜻입니다. 오늘 개신교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고 이게 여러분 종교 개혁자가 그들이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념의 잣대로서 편가르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지도자를 우리는 거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묻지마 투표를 하고 편향된 이념에 투표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과 끝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가치와 그리고 성경적 이 가치관을 누가 대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런데 그들이 정당에 들어가면은 교회 입장과 이 교회 가치관을 전달해 준 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럴 때에 비성경적인 이런 법안,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과 이 동성혼법, 낙태합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교회폐쇄법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정당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어디에 고속도로를 내고 어디에 뭐 터널을 뚫는데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정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를 대변해 주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 그런 정당이 있다면 좀 더 우리의 입장에 가까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지하는 이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지 우리가 뭐 정치에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왜 이렇게 뭐 합니까? 그런 것에 간섭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전달하고 세우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만큼 세상이 타락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본질을 회복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지킬 때,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이념의 어떤 정치, 지역 감정의 정치, 분열된 한국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 한국을 이렇게 중심을 잡는다면은, 오늘 한국의 이 고질적인 이 지역 변화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